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반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먼저 앞서가는 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덩이가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앞에 돌뿌리가 있다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돌이 놓여 있다는 그 팩트,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작게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이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므낫세가 있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펼치면 므낫세가 있고 왼손을 펼치면 에브라임이 있는, 그렇게 둘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손을 엇말려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죠.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소경이구나, 이런 말이죠. 그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을 못 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옮깁니다. 그죠? 얘가 맞입니다. 얘가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야곱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열려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눈물을 갖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경이었습니다.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쪽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가더라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응답을 받든지 그 응답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바벨론에서 세운 왕을 죽여버렸던 그들이, 야,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왕을 죽인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질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릴 것인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7년 풍년이 온 뒤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 지식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다라고 잠언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이 곡식을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도 어떻게 저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장하면 7년을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려도 아주 바짝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려야 7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곡식이라도 14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확한 첫 번째 해에 수확한 곡식은 첫 번째 흉년이 왔던 때에 먹어야 됩니다. 그럼 7년 만에 먹습니다. 마지막 해에 7번째 풍년이 왔던 때에 곡식들은 저장해서 7번째 흉년이 온 지 7년이 될 때 먹어야 7년 만에 그 곡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회계학을 할 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무너지면 이 저장에서 곡식들이 상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창고가 그만큼 필요하면 창고를 관리하고 지키는 인원이 얼마만큼 동원되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지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굶지 않고 정말 잘 유통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창고의 위치들도 잘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의 적으로부터나 아니면 내부의 도적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창고를 털 때에 군대가 얼마나 빠르게 동원해서 그것을 진압해야 되는지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해서 지식으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곡식들을 지켜가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노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know what.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8년 뒤부터는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사실을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전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전략을 가진 지도자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도성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세우고 바벨론 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무너진 이 성을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성들이 무너져도 똑같은 높이로
전체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많이 남았고 어떤 지역에는 기초까지 다 무너졌고 무너진 형편이 훨씬 심한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서요, 면밀하게 살핍니다. 수일에 걸쳐서 그 성을 계속 돌면서 무너진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건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이를 자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야 되는지, 많이 무너진 데는 그 사람이 쌓는 성의 길이가 짧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진 곳이 많지 않는 곳은 좀 더 넓은 범위를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에 그 일한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다 성을 쌓았는데 아직 여기는 전혀 무너진 상태로 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질 않습니다. 이 공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경영학에서는 그런 거를 C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ritical Path Method. 때로는 이 어느 쪽을 줄여야지 공기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많이 무너진 곳에 두 몫의 사람을 배치해야지 그래야 전체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성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목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나가는 것들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처박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목을 가진 자고 그 안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가라는 데 대한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을 바른 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하는 그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지식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식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는 눈입니다. 경제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식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이 팩트보다는 명철에 가까운 법칙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프리칭 아니면 서먼 이런 말을 쓰면요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설교학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머뉴딕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털이 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겁니다. 주해라는 겁니다. 주해에 대해서 듣고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설교를 허머뉴딕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은 there and then,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로 바꾸려면 here and now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 못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너희가 형제를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아마 지금 시대에 그렇게 만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 아니 목사가 아니라 동성연애자 목사로 분명히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형제를 만나면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하라라는 뜻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there and then, 그때 그 시절을 here and now, 오늘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식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견해를 이야기했을 때 지식의 식자와 견해의 견자를 모아서 식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이라는 것은 다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안과 가지 않습니까? 그죠? 목이라는 것은 목격자,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안목,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야, 앞으로 미국이 이 구제금융을 이렇게 풀었다면 뭐잖아,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경제가 움직이지도 않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같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런 나라가 복지를 위해서 돈을 풀었을 때 나중에는 정말 물건 하나 사려면 그냥 니아가에 돈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사는데 종이보다 더 많은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갖고 있던 돈이라는 것은 거의 휴지에 불과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아르헨티나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처음 월급을 약 한 4,500불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똑같은 그 금액을 받아도 미화로 200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안목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안목은 사실은 보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목과 이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합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 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 성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려면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정말 말 안 듣는 양떼들과 함께 40년을 지나가면서 광야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가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꿈과 비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굉장히 힘든 부유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영국에서 가장 연소한 나이, 가장 적은 나이에 영국의 재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수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지도력과 여러 식견들이 풍부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삼촌의 제일 친했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를 적었던 사람,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하느님께 다시 서원을 하면서 정말 이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가 잡아와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던 노예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꿈을 이 윌버포스에게 심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평생을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더 이상 노예를 거래하지 못하고 노예법을 폐지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노예를 폐지한 에이브라함 링컨보다 60년 앞서서 영국에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에서 갖고 왔는데 그것들을 폐지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그는 그 평생 정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왔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노예들이 어떻게 되고 정말 미국이 보십시오. 미국이 200만의 노예를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하면 200만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지고 엄마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의 피눈물 위에 이 미국 경제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잡아온 흑인들 숫자만큼 아프리카에서 가정들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걸 갖고 돈을 벌 때는 몰랐는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평생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했고요. 이 영국과 그 당대에서는 흑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꿈이 분명했고 비전이 분명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은 할 것이고 어떤 일은 안 할 것인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의 평가를 할 때도 그 꿈과 비전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모세의 꿈과 비전이 되도록 해가는 과정들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갖다 캐치 더 비전, 야구공을 던지면 그거를 잡는 캐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캐치 더 비전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confirm the vision이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하면 그걸 꼭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eep the vision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obey the vision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하나님이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준비하시고 환경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꿈과 비전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그것이 모세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 지도자가 지도자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하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혜와 지식들이 그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구덩이에 처박지 않는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도자에게 갖추어져야 되는 자질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보는 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서, 흉령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